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차게 37절부터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은 전 세계가 다 같이 함께 지키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지는 가정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른 가정을 또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소중한 가정, 저는 그래서 이 5월 한 달에 건강한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4번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전해드리는 그 말씀인데, 사람은 들어보시죠? 밥만 먹고 살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 3끼 먹었다고 건강하다고 그게 여러분 다는 절대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3끼 먹고 다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못 먹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병듭니다.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고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스승과 선후배와의 사랑, 내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 학생들로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의 사랑, 수많은 사랑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랑, 이 사랑을 먹어야 되고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왕따 당했다 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3끼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죄를 짓고 사랑. 자, 사람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어머니는 내 눈동자만 보면 알고 내가 울면 왜 우는지 알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사람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못 먹었을 때는, 그 젖을 못 먹었을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못 먹었을 때는 가장 기초적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적 사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릇된 인간성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조금 몇 년 지나게 되면 어떤 사랑으로 변화되냐면 내 형, 누나, 동생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가정에서 형, 누나, 동생들과의 관계성으로 인한 사회적 생활이 시작하면서 거기서 식구들과 같이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사랑을 또 먹게 됩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애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사랑을 잘 나누질 못합니다. 일방적인 엄마 아빠의 사랑만 받았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져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관계성의 사랑을 많이 상실합니다. 그런 애들은 사회에 나오면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혼자 자라서 그렇구나. 사랑에 병든 겁니다. 저 자식 성격이 참 이상해. No,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병들고 가정의 사랑이 병들면은 자동적으로 한 인생들은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이놈의 자식아 너 밥을 안 먹였냐, 옷을 안 입혔냐, 내가 너를 학교를 안 보냈냐, 이놈의 자식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은 다 말은 못해요. 말했다가 한 대 또 맞으니까.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나래? 누가 나랬어? 내가 선택해서 이 집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왜 나누고선 저래? 누가 나래? 여러분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낳았으면 책임지세요. 낳았으면 책임지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거, 그건 여러분 동물들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나? 내가 정말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먹였다, 입혔다, 이거 제일 치사한 여러분 변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가정의 달의 첫 번째 말씀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목마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10분 정도 짧게 4주 동안 해야 될 설교를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은 배고픔과 목마름, 배고픔과 목마름은 지극히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배가 고프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 보십시오. 밥을 먹였는데 금방 돌아서면 또 먹어. 우리 여기 이경철 집사님 아들 제가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햄버거를 사줬는데 빅버거 4개를 먹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사줬냐?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휴게소에서 또 먹어. 아니 이 안에 거지가 앉아있나? No.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잘 먹는 거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건데요. 사람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절대 여러분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은 공부합니다. 왜? 내 비전이 목말라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학업에 목마르고 자기 인생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에 대하여 목말라요. 되어져야 될 사람이 되고 내 꿈을 이루어지고 싶기 때문에 꿈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목마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나 목말랐던 여자였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고 그리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나에게 주는 물은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나 이거 벌건 대낮에 이 물 풀어 나오는 거, 이거 여자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 물 좀 내게 주세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도다. 너 얼마나 목말랐으면 남자를 5명을 거느리고 살아도 모자라냐. 일부 다처제의 나라에서 일처다부제로 살고 있는 여자예요. 남자를 밝혀서 그럴까요? 몸을 팔아서라도 먹는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여자예요. 5명의 남자를 둬도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셔야 돼요. 배고파셔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특징은 일 안 합니다. 백수입니다. 안 목말라요. 책임성이 없어집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꿈이 없는 겁니다.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 뭐 될래? 그러면 이래요 다. 너 뭐 되고 싶냐? 우리는요, 뭐 되고 싶냐? 그러면요, 대통령.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대통령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없어요. 목마른 게 없습니다. 배고픈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지문이 없어졌어. 목마르다는 이 건강함.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3장이 넘어와서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는데 거기서도 또 물 문제를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거다. 나 혼자 먹기도 벅찰 정도로 여기서 막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바이트가 아니라 막 여기서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내 주변 사람이 다 먹고 살 정도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다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목마르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목말라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여러분 생수,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대용품으로, 유사상표로, 거짓 상표로 그걸로 대용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거 있으면 목이 안 마를 것 같습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끼리 결혼하면요, 저는 이혼 안 할 줄 알았어요. 부자 대 부자, 최고 멋진 남자, 최고 멋진 여자 둘이 결혼하면 이혼 안 할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이혼해요. 내년 5월 4일 날 연예인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치 거를 예약한다 그러면서 내년 5월 4일 날 연예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꼭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예인들을 놓고 무슨 설교를 하나. 제가 마음에 딱 결정한 게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연예인이 뭔 줄 아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연예인의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짜 기쁨이다. 연예인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모여서 예배드는 줄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자살하니까. 그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것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물론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살하면 안 된다,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된다. 왜? 거짓 기쁨 가지고 남에게 기쁨을 주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사람은 진짜 목마른 줄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에 나오는 자. 주님, 내가 진짜 목마릅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바닥에 떨어질 때 되게 나옵니다. 아주 가정이 풍지박살날 위기가 갔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속삭일 때, 질병의 한계를 느껴서 죽음 앞에 설 때에, 세상의 목마름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세상으로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 사람들은 다 필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아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는 아직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로 목마릅니다. 우리 가정이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제 페이스북 들어오면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0살이 채 안 된 어느 암 투병하는 여자 크리스찬 젊은 처녀입니다.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매일마다 올리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갔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목마름,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다 왔기 때문에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한 목마름, 그 자매가 쓰는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 때 그렇게 답니다. 당신은 참, 자매는 영성이 깨끗하네요. 그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음을 앞에 두면은 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나는 아직 아무 질병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은 바닥에 내려가서 목마름을 깨닫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저는 그런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때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진단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빌려서.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목마름이 없는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 첫 번째는 생기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기가 넘치는 가정. 시작. 생기가 넘치는 가정.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생기가 넘치는 가정. 어느 집에 가보면요, 근심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근심이 꽉 집안에 넘쳐 있어요. 우울함이 집안에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화가 집안에 꽉 찬 가정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여러분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가정, 그건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생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이 단어를 처음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더라.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됐더라. 생기가 넘치는 영이 됐더라.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뭐가 성공한 가정인데요? 돈 많아도요, 염려로 꽉한 가정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사는데 애들이 맛이 간 애들이 많습니다. 뭐가 여러분 성공인데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가정.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부흥회 갔다가 드라이브 하면서 지나가 보니까요, 비가 안 와가지고 사상 최악의 가뭄이래 가지고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밭들을 다 갈아엎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풀들도 다 타서 죽었어요. 누래가지고 산들이 다. 그러니까 자꾸 캘리포니아에 산불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 2월 달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또 폭우가 내렸어요. 한순간에 메마른 땅에 시들시들한 풀들이 다 말라 비틀었던 나무들이 물 그거 한번 내리니까 이번 3월 달에 부흥회 가보니까 이야, 캘리포니아의 멋있음이 그겁니다.
파랗습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그래요. 산천초목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다 시들시들한데, 사람은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나오지만은 사람이 생기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물, 생명의 물, 겉은 허우대는 좋은 것 같은데 안에는 참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저를 보시죠. 지정의가 메말랐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메말랐고, 말하는 것도 메말랐고, 행동하는 것도 메말랐고, 꿈도 다 시들어버렸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찼고, 오는 것은 졸음밖에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많이 조시는 줄 아십니까?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그 생기 없으면은 너 맨날 배고프다, 맨날 너 목마르다. 보세요 여러분들, 생기가 없으면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든 아니면 특별히 도시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얼굴에 표정은 없는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막 가시예요. 말 한마디가 막 팍팍 막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툭 던지는 한마디가 생기가 없기 때문에, 가시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요즘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생기가 없는 가정. 여러분 생각나시죠? 생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에스겔서로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어느 날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데 보니까는 뼈들이 하나 가득 찼어요. 뼈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다, 니네 민족들이다. 생기가 없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너의 모습이다. 너네 민족의 모습이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기가 없는 모습을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른 걸로 생기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목마르다 그에게 우물 까이는 여인처럼 깊은 물을 떠서 나에게 줬지만 그것을 한 컵 마시고 돌아서고 몇 발짝 걸어가면 또 목마르는 그거의 반복. 정말 목회자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거기를 못 벗어나는구나. 저 문제를 못 벗어나는구나. 저 시츄에이션에서 발목이 잡혔구나. 저기서 정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저 말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 없는 인생들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아, 너희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너희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뼈 같은 인생이 된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이 만족하고 이것이 배부를 것 같고 이것이 너희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으나 그거를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믿으시면 아멘. 다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나님, 내 가정에 생기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라면 아무 할 말 없고요.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그러면 아무 할 말 없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신경질 내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이상해집니다. 생기가 없어집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No,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저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 나 대신 네가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크게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능력 없어요. 다 알아요. 저도 능력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나 대신 네가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지 네게 있는 거 아니야. 넌 대언해, 그냥 이야기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대언을 하세요. 생기가 없는 남편을 위해서, 생기가 없는 아내와 생기가 없고 정말 답답한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내 가정 속에 들어갈지어다. 살아나게 할지어다. 일어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언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첫 번째 시작,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움직이며, 세 번째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되더라? 연결되더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게 하지 마시고 연결되더라 그러면 돼요. 연결되더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제 부흥회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매일 들으시나 봐요. 인터넷에 들어와요. 목사님, 내 교회는 맨날 부흥회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스타일이나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는 스타일이나.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흥회가 따로 있습니까? 부흥회는 따로 하는 거예요? 간사초빙회 가지고 따로 하는 게 부흥회 아닙니까? 매일 불을 지피기를 축원해요. 매일. 여기는 말씀처럼 그렇게 태어났더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를 원해요. 첫 번째,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생기가 없는 집은 조용합니다. 집에 가보면요, 아버지는 신문 보고 있고, 엄마는 조용히 연속극 보고 있고, 애들은 조용히 자기네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집. 저희 아버님이, 저가 애 낳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신혼초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잠깐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자고로 복 받는 집은 특징이 있다. 뭔데요? 손님이 많어. 그게 답이야. 손님 없는 집은 절대 복 못 받는다. 손님이 왜 없는 줄 아냐? 첫째, 주인이 초청 안 한 인색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야. 두 번째, 초청해도 안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집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질린 줄 아십니까? 손님이 많아 바글바글 되는 집, 가정집. 먹을 것이 없어. 라면 떡볶이를 해서 먹어도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포기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소리가 들끓는 집, 접대하는 집, 사람이 오기를 좋아하는 집, 그건 무조건 복 받는 집이에요. 여러분, 소리 없는 집 많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예요. 자식이 아니라 어디다 데려다 키우는 자식 같아요. 대화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을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용해요. 여러분,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생기가 있으면, 생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첫째,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대화 소리가 밤새도록 하는 대화 소리, 웃음소리, 그 다음에 배꼽 잡고 웃는 소리,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같이 함께 정말 웃는 소리, 막 배꼽에 쌍꺼풀이 지는 소리, 막 너무나 웃어서 막 배꼽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어본 적이 얼마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런닝 팬티 빠름에 거실에서 배꼽 잡고 대굴대굴 굴러본 적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막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 그거는 생기가 없으면 안 돼요. 개콘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차사를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있고, 엄마 아빠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살아있는 자고, 입만 벌리면 입에서 예수의 이름과 기도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는 가정. 맨날 소리가 죽겠다, 돈 없다, 미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여러분, 그런 영을 내가 막 끄집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이야기가 미치겠다, 돌아가시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죽겠다, 그 영을 내가 지금 계속 내 방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참 감사하다. 시작.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시작. 참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시작. 너무나 기쁘다. 그런 소리.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비전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 안에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엄마 아빠가 비전이 있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늦게까지 설교하면서 우리 딸애가 교회에서 그냥 자기도 학기말 시험이라서 공부할 게 많다 그러면서 같이 밤 11시까지 공부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전이야, 아빠가 올해 내야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급수 사역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나는 참 그런 생각한다. 너 이제 9월달 되면 대학교 4학년 되는데 좀 더 네 꿈이 구체적으로 대학교 4학년 졸업한 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자식 낳기 전에 한번 1년이나 2년 영어권의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 한번 선교하다가 오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내가 네 나이라면 정말 그러고 싶다. 내가 너 나이 때 뉴욕에 살았다면, 내가 너 나이 때 완벽하게 영어하고 완벽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난 한번 그러고 싶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야, 너를 위해서. 움직여서 보고, 움직여서 느끼고, 움직여서 역사를 하고, 움직여서 내 비전을 펼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IT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거기는 영어가 잘 안 통해. 거기는 아빠가 가도 충분해. 어저께 누군지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만났던 분이에요. 박인영 선교사라고 우리가 기아대책
9차인가 10차에 갔을 때 기아대책 거기에 안식년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때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런 참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아프리카 지금 기니라는 나라에 계시대요. 목사님, 저 박인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세상 참 좁죠. 저 월드쇼에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 담당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나눠서 서부 지역 전체 총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목사님 인터넷에, 이 목사님 웹사이트, 목사님 페이스북에 탄자니아 그 급수,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급수의 그 절박함, 그거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고요. 목사님이 머지않아 탄자니아에 와서 그 물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해서 월드쉐어 본부에서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꼭 저를 만나고 가시고 아프리카에도 그 급수 사역이, 우물 파는 사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날짜, 시간, 비행기 좀 연락 주세요. 참 세상 좁다. 여기서 한번 설교 딱 했는데 이게 벌써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를 싫어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안 움직인다. 여러분이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도 I don't care.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움직이지 않고, 생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갈지어다라고 했더니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막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뼈 첩보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되더라? 연결되더라. 잘 보십시오. 지금 가정의 최고의 문제는 불통입니다. 불통. 우리 특별히 교민 사이에는 언어적 불통도 있어요. 밥 먹어라, 자라, 학교 가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되는데 깊이 있는 인생의 이야기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통, 더 깊이 있는 대화 안 돼요. 죽어라고 한국말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한국말 가르치고 충분히 영어로 비전을 같이 함께 소통, 불통하면 여러분 정말 고통받아요.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소통이 되더라. 이 뼈 저 뼈가 맞더라.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정말 부부가 뼈가 맞아야 돼요. 이 뼈 저 뼈가 맞고, 자식들과 뼈가 맞고, 꿈과 비전이 뼈가 맞고, 신앙생활의 뼈가 맞고, 이웃과 뼈가 맞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뼈가 맞아가는데, 저는 지금 5월달 시작입니다. 4개월 동안에 참 무서운 걸 많이 체험했어요.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IT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사표를 내고, 사표가 아니라 이제 다 접고 현지인들에게 다 물려주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제가 월드쉐어 부흥에 가서 스페인, 유럽에다가도 본부를 두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선교사님을 소개시켰어요. 유럽의 책임자로 임명받았어요. 참 여기 앉아서 몇 마디만 해도 움직이고 뼈들이 맞고 연결되어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땅에 우리의 급수 사역이 펼쳐갈 수 있도록 조직이 미리 돌아가지고 연결되어지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들 아프리카를 조금 더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서 우리 교회들 보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들을 확실하게 보내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네트워킹,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들이 맞고, 자녀들이 맞고, 비즈니스가 맞아 들어가고, 돈과 돈이 맞고, 꿈이 맞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건 생기가 있을 때에. 마지막 결론이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흐름을 타라, 그 얘기입니다. 생수의 흐름을 타라. 다 같이 시작. 생수의 흐름을 타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은 정체되면 썩기 시작해요. 물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내가 갈급해고 목말랄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올 때, 첫째,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겸손하게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겸손하게 그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탈 줄 아는 자. 돈 버는 사람이 뭡니까? 경제의 흐름을 타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흐름 못하고 다 끝난 다음에 늘 뒷북치는 사람들. 흐름 못하는 사람들. 경제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정치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공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비즈니스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흐름을 타는 자, 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서 여러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정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진성입니다.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보고 생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진 공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마라. 지금은 작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쪽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전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 어떻게 나오더라?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요, 스며가지고 수분이 조금씩 나오더라. 이건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3절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저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너네 지금 포로 생활하고, 너네 지금 마른 뼈와 같고 비전이 없고, 네가 생각할 때도 너 볼 때 참 한심하지. 그래도 내 안에는 비전이 있다. 네가 목말라 하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내 이름으로 생수를, 네가 나의 이름으로 정말 사방에서 생기를 놓고 기도한다면 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네가 보기에 지금 시원찮아 보이지?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스며서 흐릅니까? 그냥 문지방 사이에 빗물이 새듯이 그냥 스며가지고 나오는 물. 사람들은 강대상을 볼 때 그렇게 쳐다봐요. 이거 가지고 무슨 만족할 수 있겠느냐?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는다고 해결이 되냐? 그런데 세상은요, 콸콸 정도가 아니라 막 폭포 같아요. 야, 여기 가면 대박 터지겠다. 야, 세상 방법으로 하면은 일순간에 내가 성공하겠다. 거기는 여러분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천척을 청량해서 가니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물이 무릎에 닿았고 발목에 닿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니 무릎에 닿았고 허리에 찼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내 눈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물의 흐름을 타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내 때는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어도 내 자식 때에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5절 다음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 돼버렸어요. 강대상에 쫄쫄 흐르는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강 옆으로 돌아서 가게 하시기로 7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야.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려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충만한 부요와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영국으로 흘러가고 독일로 흘러가고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그곳은 풍성한 나무와 열매로 하나님이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복음으로 끌고 갈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9절 말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마지막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 성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소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스워집니다. 에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온다고 뭐가 되냐? 성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큰둥한 성소 같아도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오더라. 마지막 절, 맨 마지막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다음 시작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저는 저 마지막이 제일 은혜스러워요.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다른 말로 버릴 게 없구나. 버릴 게 없구나. 열매는 열매대로 버릴 게 없고 나무는 나무대로 쓸만하고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약재로 쓰는 보약이 되고 버릴 게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고 어부가 쓸 것이고 소금 땅이 생기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단 줄 알았더니 잎사귀는 약재로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입니다.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예수에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